질문. 한때 저 20세기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의 산매는 전 세계의 수많은 수행자들의 숨통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진화의 성품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일까요? 답변. 이 문제는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저 외도의 깨달음이 곧 불교의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교 속에서 외도를 짓는 일입니다. 따라서 눈 밝은 자라면 반드시 자세히 밝혀서 불교가 이대로 침몰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불경만을 보았을 뿐 전혀 외도의 가르침이나 책을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외도의 견해를 지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저 외도의 주장이나 가르침을 전혀 몰라도 불교 속에서 불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외도적인 견해를 일으키고 불교를 왜곡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의 산매입니다. 먼저 저 라마나 마하리쉬에게 차 한 잔을 올립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저 실제라고 부르는 참자아를 향하여 열망을 불태우며 나아간 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깨달음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쩌면 자신의 깨달음을 저 베단타 철학이나 샹카라 철학에 비추어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불교에서는 베단타 학파는 견단다파라고 부르고 상카라 학파를 수론파라고 말합니다. 베단타 학파에서는 오직 브라흐만이 있을 뿐이라는 이론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수론파에서는 저 자성과 신성을 절대적인 중심으로 삼는 이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두 학파는 모두 우파니샤드나 베다경전이라는 토대 위에서 생긴 것입니다. 살피건대 저 라마나 마하리쉬는 상카라 철학을 많이 참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산매를 얻고 어떤 깨달음을 했을까요? 그는 20세기에 남인도 아루나찰라라는 산의 중턱에 있는 작은 바위 틈에 몸을 위탁하였습니다. 그 공간은 겨우 한 사람이 머물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조용히 머물었지만 전 세계의 명상 수행자들이 그를 영적인 스승으로 존경하며 기꺼이 달려가서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깨닫고 어떠한 산매를 얻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과연 불교의 깨달음과 같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애고가 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이 침묵산매를 성취할 때까지는 나의 절대적인 소멸만을 목표로 삼고 추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가짜 나 자신을 벗겨내고 진실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저 가짜 나 자신은 곧 허상이고 환영이며 마야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우주에는 오직 진실과 거짓, 실제와 환영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애고가 없다는 것은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몸과 이 마음 속에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망상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벗겨내면 거기에는 오직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가 곧 참된 자신이며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절대적인 소멸이란 곧 완전한 나 자신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이 현생에서 만들어진 자의식뿐만 아니라 오랜 전생에서부터 습관화된 거짓자아를 또한 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마음이 진화에 잠겨들었으나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이 순일무상산매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원습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해탈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원습이 모두 소멸된 뒤에야 해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가짜 자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옷을 모두 벗어야 비로소 참 자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옷은 이 현실에서 만들어 입은 겉옷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은 무한한 전생의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속옷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음이 진화에 잠겨들었다는 것은 그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마음이라는 두레박이 우물 속에 들어가지만 우물 밖의 끈과 연결되어서 완전하게 우물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일무상이라고 한 것은 깊이 무상산매에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상이란 무상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니르비칼파를 번역한 말인데, 니르비는 초월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초월일까요? 곧 칼파로부터의 초월을 말합니다. 칼파가 무엇일까요? 칼파란 곧 어떤 틀을 의미합니다. 마음이라는 틀, 시간이라는 틀, 공간이라는 틀, 지식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니르비칼파인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 비추어 보면 곧 6가지 식을 의미합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니르비칼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일무상산매라고 부르는 것은 이 6가지 식에서 벗어났기에 순일하게 실제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매에서 깨어나 현실을 마주해서는 그러한 경계가 끊어지고 이어지기를 반복하기에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무상이란 곧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것들로부터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대승불교에서 보면 6번째 의식으로부터의 초월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이란 마음 위에 떠있는 것들, 이미지, 감정, 느낌, 생각 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만약 그것들을 제거하면 곧 맑은 물을 마주하듯이 실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맑은 물이 곧 실제이며 참나이며 진실한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순일무상산매는 곧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정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생각이 없는 산매를 가리킵니다. 겨울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산매라는 것입니다. 힌두교 수행자들은 이러한 산매를 성취하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참자아, 실제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원습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산매 상태에서는 저 실제를 성성하게 체감할 수는 있지만 생각이 수시로 출몰하는 일상에서는 저 실제를 성성하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 원습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묵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일까요? 가짜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아는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몸 안에 참된 나가 있고 이 마음이 곧 참된 나라고 아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알고 이해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샹카라 철학에 의하면 이것을 아함카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곧 자의식을 말합니다. 자의식이란 곧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 남을 분별할 줄 아는 자신을 가리킵니다. 샹카라 철학에 의하면 이 자의식은 부티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티는 바로 자성에서 파생한다고 말합니다. 부티란 의사결정, 판단하는 능력, 식별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사량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과 저것이 같다 다르다고 헤아리고 나와 너를 구분하는 재량이 곧 사량분별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부티는 곧 불교의 제6식 제7식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티는 비록 자성에 속하지만 자성과 신성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곧 자성과 신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에너지와 각성작용을 여기에 가하여서 분산시키고 왜곡시켜서 균형을 깨뜨려 불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야라는 꿈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저 부티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드라이버의 장치와 프로그램에 해당하겠습니다. 지금 라마나 마하리쉬가 원습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뜻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수어야 비로소 원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저 무의식에 깊이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원습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저 무의식에 내재할까요? 저 부티라는 자의식을 참 자신으로 아는 습관이 깊이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라마나 마하리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가짜 자신에게 속아서 진짜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가짜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참자신이라는 실제에 나아간다면 이것이 곧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해탈이란 곧 모든 가짜와 허상, 환영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실제, 진실, 신화, 참자, 신에 다가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해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교의 깨달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 속에서 외도를 짓는 격이라고 하겠습니다.